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8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이기 사순절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그래서 회개와 금식,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신 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에 대한 그런 삶이 실천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움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비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인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해를 하지 못함과 동시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인, 자기 비움에 대해서 그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된다면 어떤 뜻일까?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은 영어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self den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개인 혹은 자신의 욕구, 감정, 가치관 혹은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그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 개인이 자신의 그 삶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욕구를 거부하고 숨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은 우리에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행이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은 어려운 고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아를 실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돼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혹시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 부인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희생과 손해가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동반된다고요? 자기 부인에는 희생과 손해가 동반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 또 어떤 게 있죠? 자기 성취를 강조합니다. 자기 성취. 그러니까 성공, 명예, 권력 이것들을 삶의 목표로 정해서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 얘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이 자신을 타인이나 사회에 어떻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진정한 목표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숨겨야 된다? 결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 경우에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그리고 주위의 의견이나 가족들,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결정이 좌우가 된다 그러면 계획을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럼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그 경우가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 심지어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부인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건강한 자기 의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종종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개념 중 하나다.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좀 혼돈이 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기 비움과 자기 비움.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정말 함께 동행하길 원하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도 사용하신 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자아 포기, 자아 부정, 자기 폐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 뜻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죠.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육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들도 믿는 사람이지만 이 명령에 대해서 이게 와닿지가 않고 힘들다.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라니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살고서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아 실현, 성공을 간주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생각에도 자기 부인의 가치가 자꾸 우리가 훼손되고, 이게 나는 자아를 개발해야 되는 것에 더 열중을 내야 되는데 그거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 비움과 자기의 비움을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려면 그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목적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움이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부정하거나 희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라는 단어, 한자어로 찾아보게 되면 그 한자어에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비움의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빈 그릇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길 수 있다는 것. 빈 그릇에는 희망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가득한 그릇에는 반대로 새 것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같은 이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너무 빡빡한 대도시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벗어나 보세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뭘 느끼죠? 빈 공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거길 주행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채우고 가득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 도시를 잠깐만 벗어나 보아도 그 한가한 곳에 가게 되면 느끼는 것이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게 되면 다른 이유보다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로 과욕. 과욕이 뭡니까? 과하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죠? 그 과하게 욕심을 내면서 살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바로 과욕.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과식. 먹을 때도 우리는 그냥 넘치게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과로. 여러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쉼이 없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과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도 해롭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체중. 만병의 근원이 바로 비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만 빼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어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분모가 찾아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과하다는 겁니다. 꽉꽉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뿐만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얘기를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빈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공통 분모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그리고 베드로가 끌고 왔던 빈 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가나의 혼인잔치 빈 항아리, 공통점은 뭐냐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사냐? 활화산 같은 욕망을 가지고 뭐든지 꽉꽉 채워야 된다. 우리 생각 속에는 행복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꽉꽉 차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의 비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심령을 비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인 장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실생백이라는 말을 했어요. 허실생백. 여기서 말하는 허실생백이 뭘까요? 한자어로 풀어보게 되면 빌허, 집실, 날생, 흰백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허실생백의 뜻이 뭐냐? 방이 비어야 햇빛이 쏟아져서 들어와 환하게 밝혀진다. 그 뜻입니다. 방에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빛이 들어와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워질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한자어로도 우리가 무상무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상무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 말인지 관심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비움과 채움의 관계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핵심적인 원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움은 뭘 얘기하느냐?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놓으면 뭘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성경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과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로 자기 비움이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비움과 내려놓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독특함은 뭐냐?
비움과 체험의 균형 잡힌 관계.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내려놓음의 영성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 우리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 농사를 짓지 않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땅을 먼저 가는 그 작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단단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잡초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잘 나지도 않지만 결과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땅을 갈아요. 잡초를 뽑습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그곳에서 열매를 만들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염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게 무슨 가사인지 기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헛갈리기만 하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될까?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빌라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십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요한을 제자로 두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아빌라 테레사가 수도원 원장이었을 때 이제 아주 신유한 그러한 체험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때 자기가 뭘 느꼈는가? 예수님의 고통이 손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또 발견했냐면 자기가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중간중간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에서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기도 소리지만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 입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자기의 입술을 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 채워질 때 다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 우리 영성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비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비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비우고 주님께서 준비가 되셨을 때 부활의 은혜로 체험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도 그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비움과 체험은 그 어느 날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비워내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속에 서서 기쁨이 만들고 행복을 느끼고 은혜가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우리가 한평생 동안 붙들고 씨름해야 될 두 가지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주님 앞에 무엇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려놓음과 자기의 부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려놓음과 자기의 부인.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합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 그런데 오히려 일이 꼬여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것도 할 필요 없다, 저것도 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라. 이처럼 내려놓으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게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라.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